오늘 이 말씀 민수기 33장의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 50절에 보니까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합니다. 33장 전체는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지나 시내산을 찍고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냐까지, 가데스바냐에서 지금 모압 평지까지, 그리고 이제 바로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시점에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한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더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이미 이해하였지만, 그럼 요 앞에 어디까지 어떻게 왔다는 것인가? 33장 1절에서 49절의 내용을 한번 지도로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애굽 고센 땅을 떠나서 시내산을 향해서 가는 걸음, 그죠? 그 사이에 홍해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냐라고 불리는 여기 뺑뺑 돌기 바로 직전의 길까지, 그리고 이 가데스바냐에서 바로 갈 수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안 가겠습니다, 가기 싫어요 해가지고 거기서 뺑뺑 돌다가 1세대가 죽고 38년이 지나서 이제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에돔을 비켜서 모압을 비켜서 암몬을 비켜서, 그죠?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한 후에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400년의 종살이에서 풀려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까? 여기가 40년 동안 온 길인데 원래 사람이 보기에, 그리고 이미 있는 길이 있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위의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것인지 그 내용이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게 33장이에요. 사실 출애굽기와 민수기 여기에 계속 자세히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빠른 길, 오늘과 같이 효율성이 중요한 시대에, 그죠? 오늘 효율성이 떨어지는, 아니 10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가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미소라도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마음의 얘기만 하고 있어서 괜찮겠는지. 본인의 마음은 후련하지만 뭔가를 하고 뭔가 효율적으로 뭔가 이루고,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힘이 생기지 않는,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얘기들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인 건지,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인 건지, 그죠? 영적이라는 건 뭔지. 여러분, 영적이라는 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그럴 필요가 없으신데 우리를 굳이 만드셔가지고 우리에게 이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시며, 그것을 위해서 또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또 어긋나면 또 불러다가 혼내기도 하시면서 가는 길. 혼자 그 생각을 하다가 자녀가 그렇구나. 오늘날에는 자녀가 있으면 그것이 돈이 드는 일이 되고, 뭐 사교육비 얼마, 뭐 대학비가 얼마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결혼 못하겠다, 애를 못 낳겠다, 이런 결정을 쉽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효율성과 돈으로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 낳는 게 어떻게 보면 아주 현명해 보여요. 부담도 없어요. 내 즐길 걸 다 하면 살 수 있는 삶.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효율성과 전혀 상관없으신 것 같아요. 나에게 당장 유익이 되지 않아도 한 사람을 돕고 서로를 돕다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 이 삶이 나에게 돌아온 게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악인의 길이다. 그것은 불의한 자의 생각이다. 주님으로 돌아와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다시 지도로 돌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음, 40년 동안 걸어간 길, 원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셨는데, 아니 빨리빨리 좀 가지면 되잖아요. 가나안 땅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왜 40년을 돌아갔는가? 뭐 오늘은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습니까? 너무 힘드네, 뭐 어렵네, 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길이 가장 나를 위해서 좋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 편한 길, 저게 블레셋 사람의 길입니다. 그렇죠? 또 이 지금 33장에 보면 42군데를 지나왔다는 기록들이 쭉 있어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죠? 크게는 지금 보면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가데스바네아에서 모압 평지까지의 걸음이에요.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길이에요.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을 듣고 장막과 율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찾은 후에 가데스바네아까지 걸어가는 걸음을 통해서 내 죄와의 싸움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바네아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삐뚤어져서, 눈이 왜곡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렵고 힘들고, 그죠? 불가능한 길로 보여서 거기서 거절합니다. 그 결과 여기서 뺑뺑을 돌다가,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그들을 모압 평지까지 끝끝내 인도하시고 마셨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이 42단계로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요 표를 요거 좀 제가 신경을 써서 만들었습니다. 여기 아이콘들을 찾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잘 보시면은 7개씩 6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애굽에서 홍해는 빨간색으로, 홍해 시내반은 노란색으로 쭉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의 33장에 나와 있는 내용만 좀 적어봤습니다. 많이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40년인 거예요. 40년의 총정리가 42군데의 장소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이상씩은 이사를 갔겠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주요 지점을 42군데를 통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참 떠돌이 인생입니다. 그 다음 기준을 보여주시면, 그 전에 째를 보면 이 길이 근데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요. 지금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쪽 경로가 있고 중앙 경로가 있고,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최근에는 지금 파란색 길로 가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원래 지금 알고 있는 길은 남쪽 경로, 파란색이 맞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좀 파란색, 옅은 파란색으로 해서 빨간색을 지나서 이렇게 갔다고 우리가 그리고 있지만, 사실은 이 동네가 어땠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있던 나라가 하나도 없어졌고 이스라엘도 그때 사라졌고 2000년 후에 다시 땅을 회복했으니 역사 기록 속에서 그 도시를 정확히 찝을 수가 없어요. 경로를 정확히 찝을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이걸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최정립판은 제가 맨 처음에 보여줬던 지도, 그죠? 하여튼 그 지도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야, 참 먼 길을 어디까지 어떻게 갔는지를 알 수가 없을 만큼, 그죠? 이스라엘 백성은 뭐 나침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도도 있었던 게 아니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따라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언제쯤 도착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길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그 아까 공들여 만든 표를 중심으로 33장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합니다. 33장에는 라암셋, 태양의 도시. 애굽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황제가 곧 태양신이죠. 태양은 모든 것에,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이 태양의 에너지가 식물을 자라게도 하고 풍요롭게도 하는 그것이니까 이 태양신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고, 이 도시의 이름이 람세스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람세스라는 책도 엄청 재밌게 읽었었거든요. 람세스라는 왕과 모세의 이야기. 소설이긴 하지만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바로 그 람세스, 태양의 도시를 떠나게 되는 모세. 야, 참 포기하기 쉽지 않았겠다. 그죠?
출애굽기 12장에 이야기합니다. 33장 2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이 33장의 내용이 뭐냐? 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갔던 걸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난 일이고, 그것은 6월절 다음 날에 있었던 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위에 오늘 그 사건을 경험한 자들 뒤에 바로 이어지는 이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면서, 그것은 딱 하나,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나왔다. 그렇죠? 430년 동안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지만 노예가 막, 그죠? 살만했던 노예. 이미 적응해서 노예로 사는 게 익숙해진 이 이스라엘 백성. 떠날 이유도 없고 떠날 의지도 없고 떠날 힘도 없었던 그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죠? 떨기 나무에서 만나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그가 나오게 되는 걸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떠나게 된 태양의 도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도시가 바로 숫곳입니다. 그리고 숫곳이 뭐예요? 여러분, 숫곳 아시는 분? 숫꽃 뭡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숫꽃. 초막이라는 뜻입니다. 이 람세스를 떠나자마자 맨 처음 진을 친 곳의 이름이 초막입니다. 장막이라는 뜻이죠. 그 도시 이름을 숫꽃이라 지은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장막 생활이다. 초막 생활이다. 성막 생활이다. 이해 가십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음이 되었음을 선포한 것이 숫꽃입니다. 여기서부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진영을 인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애국 종살이 하면서 저기 관리자 말 잘 듣고 채찍 안 맞으면서 빨리 벽돌 만들어내면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 과정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는 장막절, 곧 숫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믿음의 전부구나라는 것을 먼저 보여준 게 이 숫꽃이죠. 자, 그 다음에 에담에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길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전까지는 이렇게 하면 11일 만에 도착하겠네. 물론 어디 가는지 몰랐으니까 정확히 몰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길을 바꾸십니다. 어디로? 밑으로. 옆으로 쭉 가면 되는데 왜 갑자기 저 밑으로 가지? 아마 우리 같으면 요즘 구글 맵과 내비를 키면 사람이면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고 있네. 근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왜 옆으로 가지 않았냐? 왜 블레셋 땅을 그냥 빨리 안 갔냐? 전쟁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나왔는데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죠? 노예도 벗어나기 싫었는데, 노예가 너무 익숙한 삶인데, 노예의 근성이 쩔어 있는데 또 블레셋에 가서 노예할 수도 있잖아요.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 간 방향은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지금 부르셨음을 출애굽기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도착한 곳이 믹돌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다 장막을 치게 해라.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정확한 지도는 이름은 비하히롯입니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왜 그렇게 명령하셨냐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다 이제 홍해 바로 앞에 장막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이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떠난다고 하더니 고작 해서 잘못 길을 선택해가지고 홍해 가로막히기를 선택했네 라고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 따라가봐야 별거 없네 라는 얘기를 바로가 하게 될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을 뒤따르리니
뭐예요? 믿음을 조롱하면서 이제 야 거봐라 네가 가봐야 어디냐 하면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따라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라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와 그의 온 근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건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바로가 군대를 쫓아오면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은 지나가고 바로의 군대는 수장되어서 온 세계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죠? 비하이로 근처에 장막을 쳐라. 이상하죠? 빨리빨리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쫓아오기 전에 막 도망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기 위해 이제 막 노예 근성도 벗어나지 못한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경험하지 않고는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준비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바로의 온 군대, 이 세상의 최정예병들이 다 물려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죠? 최신 무기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쫓아오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소문이 온 세상에 나오고 그때 미리암이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이 바로 그 찬양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이 미리암이 그래서 이제 이 찬양과 더불어서 예언자가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그죠? 오늘 우리의 찬양대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오늘 감격스럽게 전하는 역할, 바로 이것이 미리암의 역할이었어요. 내가 주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주 말과 적군을 이기셨네. 이 노래를 제가 너무 좋아했어요. 이게 이 노래인지 몰랐어요. 홍해를 지나 애국 군대를 이기시고 나서 미리암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든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렇죠?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저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 미리암의 찬양이 우리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라암세스 꽃 에담 믹돌까지 있었던 일인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간 거예요. 따를 수밖에 없게도 됐어요. 그죠?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셔서 나오게 하신 강권적 은혜의 걸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 표에서 네 번째까지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기간도 사실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홍해를 지나가지고 이 찬양을 막 외치면서 딱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난 장소가 마라입니다. 마라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마라탕의 마라가 아니고 이건 쓰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홍해를 건넌 후 사흘길을 가서 물이 없어가지고 막 물을 어떻게 먹지? 사막에 물이 없다는 걸 잘 몰랐던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찾았는데 4일 어렵게 물을 찾았어요. 근데 이 물이 쓴 거예요. 그래서 마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겨우 찾았는데 물이 써.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죠? 물이 많은데 물이 쓰면요, 우리가 즐기는 기호식품이 될 것입니다. 커피같이. 우리 아이들이 맨날 물어봐. 이게 왜 맛있냐? 쓰기만 한데. 그죠? 물이 많으니까 커피가 소용이 있는 거죠. 커피만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불평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어찌됐든 광야에 들어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고 놀라운 영광 속에 시작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쓴물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쓴물을 만나거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것밖에. 거기서 뭐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야 나무 하나를 던져라 물에다.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된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그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쓴물 때문에 인생이 쓰네 막 이러고 있는데 기도했더니 주님이 바꿔주셨어요. 근데 바꿔주신 이유가 뭐냐? 단물을 주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걸음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이 어떻게 너에게 그죠? 놀라운 일이 되는지를 경험케 하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을 바꾸셨다고 말씀하시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르면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그렇죠? 모든 질병 가운데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쓴물로 인한 병을 걱정했겠죠? 그러나 모든 병에서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라의 쓴물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었더니 오히려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깨닫게 됐다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씁니까? 쓴물을 만났습니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걸음에도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과정으로 쓰시는 중인 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단지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시는 것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엘림을 지나갔더니 여기는 조금 물이 또 12이나 있네요. 샘이. 종려나무도 70그루나 있어요. 물이 있으니까 나무도 자란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사역을 찾았을 때는 아무것도 없더니 어느 날 엘림에 도착했더니 거기서 안식과 풍요를 누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광야 생활이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기쁜 자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잠시 또 떠납니다. 다시 홍해가로 갔다가 신광야에 갑니다. 여기 신광야에 갔더니 이번에 뭘 만나요? 이제 물은 있는데 물은 어떻게 마시게 되었는데 찾을 방법도 구하게 됐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기적이 바로 이 신광야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하늘에서부터 오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외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데 막 퍼주시는 게 아니고 막 쌓아놓고 먹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구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시험하시기 위해서.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구하는 대로 주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원망이 그죠? 음식이 없어, 힘들어, 배고파, 막 이런 원망이 모세를 향해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음식이 없잖아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1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 이 길은 내가 너희를 인도한 길이니까. 비록 모세가 사람으로 나서 있지만 이건 하나님 자신이 하는 것이니까 모세에 대한 원망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가 말 조심하자. 이 과정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 그죠? 그 주님이 주시지 않냐. 구하면 주시는데 구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에 남겨있는 그것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돕과 알루스를 지나 이제 르비딤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그가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 르비딤은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렸는데 마사는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무리바는 다투었다는 뜻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무엇을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다는 겁니다. 또 먹을 거 없을 때마다, 물이 없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는데 처음에는 그럴 때마다 주님이 그냥 다 주셨어요. 근데 이 르비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의심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다투었어요. 뭐예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끼리 다투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를 원망한다고 문제가 좋아지면 좋겠지만은 전혀 안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밖에 우리에게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할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그들이 했던 이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고 사람과의 다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 17장 15절 16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니 물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며 서로 다투고 있었지만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또 동일한 일이 이 르비딤에서 있었는데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것입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 니시, 여호와 니시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뜻인데요. 여호와는 승리죠. 마라에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는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 르비딤에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 되시며 승리 되신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걸음이 된 것이 바로 이 걸음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홍해에서부터 시내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물이 없는 상황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을 통해서 그죠? 사람들 속에 다투다가 알게 된 것입니다. 맞아요. 홍해에서 시내산까지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하나님을 아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마라의 쓴물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음식물이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며 사람들과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오늘 우리도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초신자 때, 갓난아기 때에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르비딤을 지나 그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그때 오랜 시간 1년 동안 머물면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막연하게 삶에서 그냥 부딪히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 말고요. 원망과 불평하면서 뭐 없다 하면서 그죠? 초신자 때는요. 뭐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죠? 필요한 거 다 주세요. 근데 시내산을 지나면서 여기서 바뀝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법을 통해서.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에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십계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보여주시면서 그렇죠? 이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굉장히 긴 구간에 있고 바로 여기가 민수기의 시작 지점이죠. 그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내용 또 1장에서 10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율법과 성막을 받는 곳이 시내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책임이 다릅니다. 이 신학 안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면서 섬길자들을 세우고 온전한 예배를 준비하고 나서 그들이 출발하면서 첫 번째 도착한 곳 민수기 11장에 바로 도착한 곳이 기브롯 핫다아와, 뜻은 탐욕의 무덤입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더니 이것을 욕심을 부려가지고 쟁겨놓고 먹다 보니까 거기가 썩어가지고 거기에 벌레가 생기고 병이 생기고,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이 축복을 내 탐욕으로 바꾸는 순간 그곳은 탐욕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축복이 재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구하다가, 기복주의가 바로 여기에 있죠. 내가 내 탐욕대로 가는 것, 하나님의 축복을 탐욕으로 바꾸는 순간 이것은 무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탐욕은 우리를 무덤을 향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탐욕을 버리는 것이 살 길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세론, 여기서는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제 먹을 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대항하며 지도권에 대해서 비방하며, 그렇죠?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이제는 먹는 차원은 이제 좀 해결됐나 봐요. 이제 뭘 합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싸움이죠. 야, 나도 한 자리 줘야지. 난 왜 이렇게 힘든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싸움은요, 약간 이제 고차원적이 돼요. 먹고 마시는 문제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이제 가진 것 위에 쌓는 탐욕의 문제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하세론. 그래서 제가 X표를 한 겁니다. 자, 모세 말 안 들어. 나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 건들지 마.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이것이 너무 큰 거예요. 참 이게 참 하여튼 혼자 고민하는 건데요. 옛날에는 형이 있으면 무서워서, 그렇죠? 때리니까 말 잘 들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폭력을 지향하고, 그렇죠? 말로, 선생님도 말로. 옛날에 뭐 학교 가면은 저도 지금 생각나거든요. 영어 선생님은 알루미늄 빠따로 던지니까, 그렇죠? 그건 소리가 너무 무서워요. 휘두를 때마다 휘 이러니까 무섭고, 그죠? 어떤 사람은 진짜 너무 얇은데 맞으면 너무 아픈, 그죠? 항상 종아리만 때리는 그런 선생님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자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 폭력이 사라지니까 애들은 맘 놓고 잡니다. 자는 시간이에요,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폭력은 쓰지 말아야 되는데 말은 안 듣고, 그러다가 자기 통제를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제멋대로 사는 삶이 너무 당연한 시대를 사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힘으로 합니까? 폭력이 또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중심이 바뀌기 전에는 불가능하죠.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의 죄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와 변화는 절대 없는 것이죠. 방법은 아주 고상해지고 발전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인간은 더 길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성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이제서야 존댓말까지 시켰어요. 옛날에는 존댓말을 안 썼죠, 형한테. 그죠? 막말을 하더라도 말은 잘 들었는데 이제 존댓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 질서가 잡히는 걸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면 3학년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생도 중학생 말을 안 듣는 이런 시대니까 말이죠. 정말 질서와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언제 이렇게 됩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이죠. 권위에 대한 문제. 나도 안다고 이런 거죠. 이 싸움으로 넘어간 것이 바로 하세롯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여러 군데를 거쳐서 쭉 갑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면 됩니다. 어딘지도 잘 모르는 동네입니다. 어찌됐든 이 많은 과정을 겪어서, 그죠? 근데 어떻겠습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 엄청난 일이 되죠. 그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죠.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에는 다 각인되어 있는 그 자리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도 수많은 과정과 단계 속에서 수많은 한 가지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사건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그것을 큰 죄로 보기도 하시고 어쩔 때는 그냥 지나가기도 하시고 왜 그런가? 오늘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봐야 이것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33번째 장소인 가데스 신광야. 여기서부터는 이제 은혜로 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도 말씀도 주시고 성막도 주시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뭐 실패하기도 하고 해도 다 괜찮았어요. 근데 이 가데스 바냐 신광야서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은혜의 걸음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요구하시는 단계가 된 거예요. 장성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오게 됐어요. 몇 년에 걸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눈을 정탐꾼을 보내서 봐라, 이게 하나님 주신 땅이다 라고 보여줬더니 정탐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2명을 빼고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어렵겠습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그리고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한때 찬양하고 막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렇죠? 모세를 대적하고 그 과정에서 그 한 가지 사건만 있었겠습니까? 점차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먼저 그 1세대의 상징 중에 제일 먼저 이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또 그곳에서 이 정탐꾼들의 불신앙에 보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다 같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안 가고자 하는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또 물이 없다고 무리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죠. 그래서 모세도 이제 참다 못 참아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말씀으로만 해라 했는데 승질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으로만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하다가 반석을 2번 침으로 말미암아 모세까지 포함된 모든 1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곳이 바로 이 신광야 가데스 바네아 33번째 도착한 곳입니다. 여기 다음 34번째 있는 호르산 민수기 20장의 내용이죠.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넘기게 하시고 아론은 죽고 모든 백성이 30일 동안 애곡합니다. 미리암을 향해서도 아론을 향해서도 모세를 향해서도 30일 동안 애곡하는 이유는 바로 이 걸음을 인도하는 그들의 믿음의 수고가 이제는 깨달아지고 이제는 그것이 사모되었고 그것이 오늘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그렇죠? 말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아론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1세대 전체가 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 호르산입니다. 거기를 떠나서 살모나에 갔더니 뱀을 만납니다. 에돔을 우회하면서 이제 또 돌아가는 길이 되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겨우겨우 왔는데 우리가 믿음 없어서 못 들어가긴 했지만 또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이 원망이 또 다시 올라오면서 민수기 21장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못 들어가게 되니까 나의 믿음으로 내 불순종으로 못 들어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난 싫어. 왜 여기까지 부른 거야? 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뱀이 등장하고
이 불뱀으로 인해서 물려 죽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제 성경에는 여기를 아주 하이라이트로 크게 놨습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그렇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힘들어 보여요.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가 의로워서 나는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살 거야,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날마다의 실패가 있고 날마다의 놓침이 있지만 그러나 또 다시 주님을 찾아보면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여기가 한 명만 산 게 아니고 어쩌다 산 게 아니고 모두 살더라. 예수님 안에 모든 답이 있다고. 예수님만 쳐다보면 죽은 자리에서도 살아나게 하시는 그 주님, 절망 중에도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인 게 이렇게 원망하고 안 가겠다고 하는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둬도 되는데 또 훈련하시고 훈계하시고 교육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모두 살게 된다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렇죠? 1세대만 아니라 2세대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죽어가고 있는 1세대들과 태어나서 이제 첫 경험하는 2세대들이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싸움의 정체를, 그렇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결단코 쉽지 않고 우리의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온 우리 가정의 이 죄성이 한 번에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가 열심히 싸워도 2세대가 아직도 싸울 것이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만큼 죄는 끈질기고 깊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패할 때라도 다시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41번째 느보산에, 아바리사에 도착했지만 느보산입니다. 바로 모세가 죽게 되는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가데스에서 미리암이 죽었고,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고,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가 죽게 되면서 모든 1세대가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것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인지 의미 없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훈련을 함께 받으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신명기 34장에 여기서 이제 느보산의 앞에서, 그죠? 신명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모세는 그 산 위에서 느보산에서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너가지 못하게 되는 장면이 신명기 34장에서 오죠. 결국 이 모압 평지까지 이를 근처에까지 와서 비로소 신명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모세가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그 순간부터 모세는 이 다음 세대를 훈련시키는 일에 자신의 남은 인생을 전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34장에서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세의 그림을 신명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다시 표를 보십시오. 오늘 보니까 출애굽기, 그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이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 신명기는 다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오랜 시간 여기서 준비되어서 이제 돌아가는 장면이 민수기 22장부터 36장에 걸쳐서 있는 이 장면이 바로 모압 평지 마지막 곳, 그죠? 42번째 곳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긴 과정을, 그죠?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과정을 보여주시는 본문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2장부터 36장까지 있는 내용은 딱 이렇습니다. 그게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일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22장부터 25장까지는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죠? 모압 왕과 발락과 함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길을 멈추려 하고 25장에는 발람의 계략으로 음행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해 밖에 있는 핍박과 우리 안의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시험이 다가오는 장면이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엇과 싸우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장에서 이제 거기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다시 예배를 회복할 것을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며 그러자마자 미디안에서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갈 준비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 둘 반, 갓과 르우벤 지파와 그죠? 므낫세 반 지파 얘기가 나오고 34장에 나머지 9 반 지파의 땅이 분배되고 거기 리더가 세워지고 그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 사이 33장 여기에서 애굽에서 모압 평지까지 보여주시면서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으며 이제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무엇이냐? 가나안 땅을 차지할 기회. 그 약속의 땅이 우리 눈앞에 있으니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다시 정리하는 장면이 33장입니다. 35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은 여러분 각자가 땅을 분배받고 그러나 분배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레위인들입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자들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헌신된 들을 책임져야 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땅을 차지해서 이 레위인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책임지는 자들임을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죄를 지은 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피성도 말씀해 주시고 36장 이 땅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땅, 곧 결혼한 여자에게 기업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여자들에게도 이 기업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누구나 차지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걸 또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정복하는 땅임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긴 내용은 저 33장에 있는 것이죠. 요단 동편을 차지했고 요단 서편을 차지할 것을 눈앞에 두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디서 실패하였고 어디서 승리하는지를 다 보았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이 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기나긴 믿음의 여정.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온 삶이 믿음의 여정임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혼자 이런 생각 해봤어요? 앞에 믿음은 강권적인 믿음, 뒤에 믿음은 우리의 자원하는 믿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수많은 실패의 순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해서 어느덧 이 먼 길을 40년 동안 보라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종에서 자유인으로 그 자유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선택하기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지금 그 사명의 땅 앞에 서 있기까지 만들어 가신 과정.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그러나 불순종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의 전적인 은혜의 걸음이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잃으면 물과 음식에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지위와 내 쾌락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입고 그죠? 타고 거주하는 것을 위해 의식주 때문에 주님을 놓쳐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내 욕심 때문에 오늘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단계, 여기서 예를 들면 르비딤에서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다투면서 길 없는 길에서 자기 성질만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잃으면 이 시야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단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단계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 40이 된 단계 중에 한 단계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거기 안에서 실망하고 그 안에서 길 없이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 표를 보면 그러나 완전수 7, 근데 7이 6번만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혼자 하나님, 근데 아직 마지막 7번을 남겨두셨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마지막 7걸음이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에 7이면 완전수인데 7에 6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7에 6까지는 어떻게든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그죠? 나머지 7단계를 완성할 수 없구나. 아니, 거꾸로 얘기하면 나머지 7단계를 예수님과 함께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이 7단계를 남겨두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도 이렇게 색칠을 해보니까 약간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나 하나 보여주는 게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7번이 남았다.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 율법의 규율을 절대 지켜야 되니까 지키지 않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나에게 지은 죄를 언제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 수가 7번이에요. 야, 완전 수잖아요. 많이 할게요, 주님. 제가 이제는 많이 용서하겠습니다. 이제는 많이 너그러운 삶이 돼서 최대한 너그러운 삶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마 자랑하면서 제가 7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7번만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보고 야, 넌 무조건 무조건 용서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본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까? 한 번도 용서하기 어렵죠. 너 그때 한번 나한테 그랬지? 그거 붙잡고 평생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 귀신이 붙고 거기에 원망이 붙고, 그죠? 인생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데도 또 안 가. 또 안 가겠대. 난 싫대요. 근데도 예수님을 또 보내주신 거예요. 그죠? 42번, 7번에 6번까지 해도 안 되는 우리에게 7번에 7번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이 표를 보면서 드니까, 야, 진짜 주님은 너무 하신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 사랑을 내가 받은 자라는 걸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실패했냐, 뭐 넘어졌냐, 뭐 이게 잘 됐냐, 안 됐냐, 뭐 가졌냐, 안 가졌냐가 전혀 의미가 없죠. 오늘 우리는 매번 실패하고 매번 또 일어서고 매번이 실패하고 또 매번 일어서고, 그래서 어제 이 찬양을 듣다가 다시 고개를 들고 혼자 그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영상도 보여줬거든요. 이 원래 원곡자들 웨이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른 찬양인데 거기 보면 달리고 있어요. 멈췄다가 달리고 멈췄다가 달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저 이상이 없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리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죠? 가다가 또 넘어졌어. 넘어진 줄 모른 채 넘어졌어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넘어지면 그냥 주저앉으려고 하는 것까지 있어요. 그래, 나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냥 몰라, 안 가.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표에서 이것을 봐야 됩니다. 끝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내 이 한 단계만을 바라보는 이 근시안적 시야에서 벗어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뭡니까?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죠?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끝까지 분명히 이루시긴 할 텐데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 그 방황, 가데스바네의 방황이 우리 안의 삶에 계속됩니다. 이제는 그 방황을 멈추고, 그렇죠? 인내로서. 그러나 주님의 뜻을 향하여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가다 보면 힘들기도 하고요. 가다 보면 절망되기도 하고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러나 오늘 또 가다 보면 내가 다 된 줄 착각도 합니다. 나 이 정도 하면 된 거 아니야? 아닙니다. 표대 되시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 이제 내가 내 인생을 주님을 향하여 달려온 걸음이었다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영혼을 살리는 걸음에까지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가나안 땅의 의미인 것이죠. 나를 위한 땅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예배로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는 삶. 나 혼자 구원받고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끝이다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였던 그 말씀을 향하여 가는 삶. 그것을 위해 내 전부를 드리는 삶. 오늘 본문은 하나도 안 했으니까 한 번만 읽고, 그죠?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는 본문에는 그래서 이 광활한 42단계 얘기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을 몰아내고 석상과 우상을 깨트리며 산당을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우리 아이들이랑 큐티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 다 내쫓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주민부터 내쫓기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원주민 아시죠? 승질 내고 지멋대로 하는 그 원주민들. 아니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원주민이 뭔지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닙니까? 내 삶을 포기하며 사는 삶이든, 그렇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그것이든 원주민을 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상들을 깨트리며 산당을 헐고. 저희 가족에도 맨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 제사를 예배로 바꾸기까지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었는지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상식처럼 여기는 제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말입니다. 때로는 영적 싸움도 있었습니다만 때로는 기도로 긴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이 제사가 의미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하지 않다 보니까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한 영혼을 살리는 데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 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없을 것입니다. 강릉에 갔더니 거기는 아주 오래된 도시라, 그죠? 그 뭐죠? 마을마다 있는 그 대장군, 여장군 있잖아요. 이렇게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것도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못생기고 무섭게 생긴 마을을 지켜준다고 믿었던 그것들. 지금 우리는 안 믿잖아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무속신앙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삶, 그것은 무속신앙과 별반 다를 게 없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다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마지막 남기신 그 명령에 대해서는 나와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가 해라, 내가 도울게 정도죠. 내 있는 자리에 현장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믿는다는 것도 숨기면서 살기조차 하는, 그렇죠? 오늘 사명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기서 왜 이걸 몰아내냐 하냐면 뒤에 보면 그렇습니다.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리라. 남겨준 죄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붙잡습니다. 지금 은혜로 반짝하는 것 같았어도 다시 내 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가정을 붙잡습니다. 다시 나에게 그것이 고통이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몰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죠? 우리 가정의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복음대로 살려면 내가 전해야지만 내 주변 환경을 바꿔야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부모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눈의 가시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돌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요, 우리의 자녀를 위한 것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주님의 더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길로 인도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작은 것, 가지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해는 너무 갑니다. 중고등학교 때 청소년기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20대에 이 혈기왕성함으로 그러는 게 너무 이해갑니다.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주님,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이 어린 나이에 성령 충만 받음으로 정말 변화되어서 이 세상에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같은 여자 중학생들을 만나서 한번 볼 기회도 주시고 전할 기회도 주시고,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몰아내야 됩니다. 내 싸움을 싸우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싸움을 싸울 수 없고, 이것이 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기할 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더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인 것이죠. 그리하여 나머지 7단계, 7번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의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그죠? 모든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한번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42단계. 남은 단계를 7단계라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과거의 실패가 어떻게 오늘의 승리로 바뀔 것인가? 어떻게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물을 때 주님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때 한 가정이 우리 예수님 함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능력은 함께 이루어가게 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가 있어서 이 길을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적은 능력으로 충성되어 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빌라델피아의 역사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있는 원주민부터, 우상부터, 그죠? 깨뜨리고 헐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놀라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놓쳤던 그 자리에서 다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